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산성교회 와서 물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 번 또 설교를 하였지만 오늘 첫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 떨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나 기뻐하는 인생, 즐거운 인생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절망이 찾아와 우리를 휘몰아치고 그리고 우리를 뒤덮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떠한 때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가 더 많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쁨과 행복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고 매일의 삶이 힘겹고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어려운 그리고 힘겨운 이 인생 속에서 참된 기쁨으로 인생의 순간순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겁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기쁨에 대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께 피해야 할 그러한 상황임을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길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이 시편 16편을 시작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상황보다 좋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 4절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로부터 혹시 이 다윗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육체적인 안전과 죽음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육체적으로 또 병들었거나 혹은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다윗의 상황은 좋은 상황보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 살펴보면서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첫 번째 행복은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은 성도들이 자신의 즐거움이며 자신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가리키는 말일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말하는 성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을 다윗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성도를 통해 자신이 기뻐하며 모든 즐거움이 바로 이러한 성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들 안에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즐거움은, 그의 기쁨은 거룩한 자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기쁨이며 축복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맞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또 앞에 분들 뒤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아멘.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 거룩한 자 됨을 통해서 서로에게 기쁨과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두 번째 행복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본문 5절과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아멘. 다윗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줄로 재워준 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중 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이 누릴 유업을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분깃, 자신의 소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아름답다를 즐겁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며 가장 최고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서로 다른 분깃을 그 정도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분깃의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분깃의 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것, 최고의 것으로서 그에게 그 분깃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최고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나에게 딱 맞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가장 적당한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자신의 행복, 자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것,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오롯이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본문 7절을 통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이 아멘. 자신을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마다 자신의 양심이 그를 교훈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밤은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무언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은 밤마다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오른쪽, 다시 말해서 다윗의 힘과 능력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행복이며 그로 인해 자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마치 풍랑 속의 작은 배처럼 침몰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다윗의 행복은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곧 성도들이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다윗의 즐거움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정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자체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들은 정작 농사를 지을 때가 되면 이방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신으로부터도 축복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방신들, 특별히 농사를 주관하는 신들에게 절하며 그것에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더 많은 농작물을 얻고자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참된 기쁨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같은 이 5절의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문 2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기뻐합니다.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을 통해 그는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워하며 나의 육신 역시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다윗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형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내린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통해 내려져야 할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곳에 충만한 기쁨,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죽고 사는 것에 관계없이 주와 함께 할 때에 자신이 복된 자임을 그는 고백하고 그러한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것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있었기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을 때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삶이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냥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꾹 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까요? 기쁨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주는 결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기쁨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주는 결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변치 않는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회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 같은데 특별하지 않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뭐냐면 일주일 동안 저기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을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여러 가지 많은 코스들이 있는데 이 조를 나누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그러한 코스였는데요. 하루에 대략적으로 이 올레길 걸어야 되는 게 한 15km에서 한 20km 정도 됩니다. 평소에 이게 잘 걸었으면 되는데 하도 앉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걸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걸어야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한 18km 정도 하루에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한 18km 정도 걸으려고 하면 한 몇 시간 정도 걸어야 할까요? 보통 이게 성인이 평지를 걸을 때 일반적으로 걸으면 한 1시간에 한 3km 정도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8km 정도 되면 한 6시간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냥 녹록치 않는 그러한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개인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걷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3일, 4일째 되던 날인가요? 참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 둘러매고 그냥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그냥 밑에만 쳐다보고 그냥 기도하면서 걷고 있는데 문득 앞에 담벼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담벼락에 보니까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내가 참 좋다. 기도하면서 걷는데 이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내가 참 좋다. 단순히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글귀일 수도 있는데 이 글귀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네가 너무나 좋고 내가 너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가 시작되었고 1월도 벌써 20여일 1월도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올 한 해 끝에서 2024년을 돌아보았을 때 기쁨이 넘치는 한 해였다. 정말로 행복한 한 해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채워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